군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로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실수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미국도 많은 역사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과서와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일본을 질타한 것이죠. 최근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키려는 또 한국 정부를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자신들이 지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할 때마다, 역사의 중간중간에 개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따위 짓거리를 해서 되겠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고요.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들을 살았을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광야 생활에 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그런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아주 강한 권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을 그 살아왔던 그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그 역사로부터, 죄악의 역사로부터 오늘 이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또 새롭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부끄러운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너무 추잡하고 부끄러운 사실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하셨냐? 하나님 왜 기록하게 하셨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역사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새롭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들의 면면들을 갖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은혜와 제약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후세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도 그대로 기억해서 후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자신들에게도 임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거룩함으로 몰아내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시온성을 이렇게 쭉 돌면서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라. 무엇이 있나 한번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한번 쭉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그렇죠. 이제는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모든 면들을 한번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남의 피를 흘리면서 저질렀던 죄악의 흔적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많은 공격을 받고 더 힘든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역사의 흔적들도 예루살렘 성벽 속에 다 있고요.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그 성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영역의 세월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성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반추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3절 맨 끝에 보시면요 후대에 전하라.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의 역사를 살펴서 그곳에서 정말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후대에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적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었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피로 번복시켰던 그런 역사의 죄악의 현장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다. 무너졌다가 다시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흔적 돌 사이사이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던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이 그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 근데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너희들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까지 살아왔다.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너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인생도 가정도 민족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역사의 교훈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고 그 속에서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알알이 박혀있는 은혜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했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서 정말로 더 멋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후대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우리 선배들로서 또 어른들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앞서간 세대들의 사명입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혹시 실패해서, 혹시 실수해서 저지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또 은혜 충만히 받고 사랑 충만히 받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정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혹시 또 살고 있는 집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이 집이 어떻게 장만한 건지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집을 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살았는지 아느냐, 그래도 아이들은 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자신의 가정의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또 많은 부분들 역사를 보며 또 만져보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으셨고 앞으로 너희들도 하나님 철저히 믿고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또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하고 또 다음 세대들도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자세히 보고 살피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후대에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과 교회를 만든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